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로이드 조지가 자기 반대 진영에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정치가와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 정치가도 아주 말이 좀 센 것 같아요. 아주 독설을 퍼부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조지한테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내가 독약을 먹이고 말 거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조지 정치가도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면 감사함으로 그 독약을 마시겠어 그랬답니다. 이게 말싸움이에요.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크게 내면 목소리 큰 분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말, 진리의 말, 복음의 말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을 외칩니다. 세상의 말, 죽는 말, 사망의 말을 외치면 죽어요. 복음의 말을 외쳐야 삽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특별히 법정에서, 최고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유죄, 무죄 이 한마디로 죽고 살고가 결정됩니다. 물론 뭐 사형선고, 사형제도는 없지만은 때로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인격살인.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2장은 이 세상의 나라들의 법정이 아닌 천국,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의 최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 상황을 생중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서로 고소하고 변론하는 말다툼, 말싸움,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욥기 1장 6절은 그 하늘 법정, 천국의 법정에서의 그 재판에 참여한 주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고, 누구도 섰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왔어요, 사탄도. 그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문맥을 보면은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식된 사람, 성도를 가르치지만 구약에서는 간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지칭합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 상속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 특히 천사들, 일종의 변호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 법정에. 그런데 사탄이가 거기 왔네요. 뭐하러 왔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법대로 하세요. 인생의, 세상의 죄를 고소 고발하는 역할로 고발자로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욥기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늘의 법정에서 말싸움하는 장면이 1장, 2장에서 이어지다가 3장부터 37장까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하고 위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못하다가 욥의 세 친구가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다 죄가 있어서 이 모양 된 거야.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데, 의인의 고난을. 그 말로 보면은 욥은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비참한 지경이니까 친구들의 말이 옳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다가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욥이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욥기 42장의 결론부에서 이 하늘법정의 최고재판장께서 욥 회개했으니까 무죄, 그리고 욥을 들어서 친구들을 축복하고 욥을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욥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한 하늘 재판과 땅의 재판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상태이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범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선악을 네 마음대로 판별해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사탄이가 그걸 알고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단의 정신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 만물과 자신의 자식들로 창조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형, 갓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앞에. 잠언 18장은 지혜서들 중에서 유독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21절은 법정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논쟁과 관련된 말들, 용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17절에 송사라는 히브리어 리브는 법정에서의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18, 19절의 다툼은 둘 다 법정에서의 소송, 고발을 의미합니다. 21절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는 혀의 힘, 혀의 권세,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지는 법적 권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재판정에서의 말의 권세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죄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한 거예요. 오늘날은 돌로 치면 죽겠지. 요새는 뭐 간통법이 거의 뭐 합법화되다시피 해버리니까 좋아서 하면 괜찮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뽑은 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그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몽땅 다 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성적 윤리와 관련되는 법의 타락이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는 망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넣어가지고 고소고발은 누가 합니까? 사탄의 전문인데 참소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인격적 실체는 누굴까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 했느냐? 몸을 숙이고는, 말을 들었는데도 대꾸 안 하고 몸을 숙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대답을 해보라니까요. 랍비요, 당신의 의견은 뭐냐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딱 한마디, 몇 마디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라라. 에코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금 몸을 굽혀서 침묵 가운데에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 모세 율법으로는, 공의의 율법으로는 때려 죽여야 돼. 성난 군중들의 인민재판식에 모세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니까 돌멩이를 들고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마디 말의 권세로 이 여인은 죽음 일보 직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히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 복음으로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복음의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믿어지죠. 영혼은 불멸해요. 그런데 죽고 나서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속하지 않으면 감옥 간다고요. 영원한 감옥. 그거 체험하고 싶습니까? 불가마 찜질방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인 천당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완전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말들의 홍수 속에, 그때도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예수님도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말이 뭡니까? 씨가 돼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좀 양해하고 들어서 뭐라 씨부리 샀노? 주로 욕으로 들어요. 그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요, 좋은 말을 하면 뭐라고 씨를 뿌려주십니까? 씨를 많이 뿌려주세요. 좋은 말, 덕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제대로 뿌려야 돼요. 지금 누구 씨를 뿌리고 있어요? 말이 씨인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고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많은 말들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래도 사람 아닙니까? 말 실수 안 하셨을까요? 좀 특별한 본문이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23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당시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마구 욕을 퍼부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의 말을 인용하는 거니까 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아멘을 안 하시네.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해볼게요. 허락입니까? 속상하면 안 됩니다. 할 테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집 밖에서 외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어리석은 맹인들아,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들아. 예수님 이런 말을 했어. 세상에. 다른 곳에서는요, 다른 또 본문에서는 수제자 베드로, 자기를 끔찍히 아끼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이거는요,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인격 모욕을 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입니다. 그죠?
그 점잖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욕을 하고. 여러분 실수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에 죄악이 캄캄하고 만연했을 때에 선지자들이 어떤 말들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어보세요. 주로 당시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 뒤에 예수님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마리아가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맞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늘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은 한 번도 말 실수 안 했죠? 저는 하다 보니까 이 기쁨에게 대변인처럼 됐어요.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르치고 설교하면 잘하실 것 같죠?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많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 실수 없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성도예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 씌운다는 것은 구속한다, 결박하는 뜻도 있지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죗길로 가는 온몸을 구원하니까 영혼 육을 구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욕을 해대시는 제자들 보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능히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온전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분 맞나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 실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자기가 했던 이 욕 때문에. 깊이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말 실수입니까? 실수라면 예수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도발한 거예요, 도발. 나를 못 박아라.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선각자들이 곳곳에서 외칠 때에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광야에서 가야 된다. 다행히 모세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실 때 딱 7마디의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몇 마디요? 가상 7월이라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의 말은 이 땅에서 그냥 무리가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길,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이 7마디 십자가의 말과 비슷한 종류의, 거기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7마디만 했습니까? 우리는 70마디, 700마디, 7,000마디, 7만 마디, 700만 마디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꼬이고 괴롭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 다 하셨어요. 십자가를 팽개치고 버렸습니까? 십자가 고통이라서 십자가 영광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노래하고 십자가 무한 영광이라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수다를 떨었어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그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한다고. 맞죠? 아들과 아버지가 사이가 좋아하니 너무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친아들입니다. 잔인하게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겨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하늘의 재판장이라는 분이, 왕이라는 분이 잔인할 정도로 침묵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침묵할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 최고 재판장의, 만왕의 왕의 이 침묵 속에 무한히 많은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했을까요? 왜 고개를 돌렸을까요? 그 아들이 찢기워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래 잘 죽어라 이랬을까요? 잔인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찢기워 죽는 모습을 여러분은 그 심정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깊은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잔인한 침묵,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외로움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주의 종들을 만나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십자가 지고 그냥 왔다 갔다 가는, 진짜 끝까지 가는 자들은 다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외면하는 같은 이런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 내 자식의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 이 고난을 짐을 져야 돼. 이 대까지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깨달으라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을, 의지를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내가 불효자구나. 억울하고 원통한 게 없어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상했군요. 여기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엄청난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 셈아들을 죽였구나, 아버지 마음 찢어졌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눈이 뒤집혀져요. 목숨을 걸고 어떤 고난과 대가도 달개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대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나 겸하여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도시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대박이 난다고요. 저는 이 도성에서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믿는 자들의 혀의 힘, 우리는 왕같은 존재됐더니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비난하고 물고 뜯고 죽이고 망하는 말을, 망하는 씨를 뿌릴 겁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고 복된 소식, 복된 말을 하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축복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복된 씨앗을 뿌리세요. 복된 말을 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이 온유, 이 사랑이, 이 온유가 제갈 물려진 이 말의 온유와 이 말의 왕권과 이 말의 제갈 물려진 분들, 주를 위하여서 열받고 억장이 무너진 분들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나아갈 때 온유한 자, 사랑한 자, 겸손한 자에게 천국 비스무리한, 천당 비스무리한 땅을, 킹더메인을, 여러분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